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10편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가 110편을 다루는 의도는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세 가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강조하지만 기뻐하라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순서로 보면 기뻐하라가 먼저거든요.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주자, 이런 의도에서 114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계셨다는 거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말이죠, 주가 왕권이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으로 야곱에게 임하셔서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이건 야곱이 개인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예언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유다 지파에 계셨다. 자, 바다는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도 보고 물러갔으니 산들도 보고 뛰놀며 작은 산도 보고 뛰었도다. 제가 이건 조금 새롭게 구성을 한 겁니다. 보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도 보고 물러간 거죠. 산들도 보고 뛰는 거죠. 작은 산도 보고 뛰는 거죠. 여기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한 거는 홍해가 갈라진 거를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럼 뭘 봤나요? 바다가 요단강의 산들도 뭘 봤나요? 민수기에서는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대가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2장 9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입니다. 맨 앞에서 유다 지파가 인도했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가 인도하셨다는 거죠. 바다는 바로 이 왕중왕을 본 겁니다. 왕이 행차할 때 어떡합니까? 엎드려라,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도 물러가고 그랬다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대할 때요, 참 감격스럽죠. 반면 부끄러운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복음이 밝게 드러난 우리들은 이걸 담대하게 굳세게 증언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러죠.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뭘 봤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 걸 봤죠. 그리고 앞을 보니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죠. 그래서 두려워 불을 짓고, 바다는 말입니다, 주를 보고 왕중왕을 보고 기뻐하는데 백성들은 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기 환경, 자기 상황, 이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인 겁니다. 어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해답이 뭔가? 바다야 어쩌이며 산들아 어쩌인고 그럽니다. 이 시편을 보면요, 자신이 말해놓고 자신이 물어요. 바다야 어쩌이며 산들아 어쩌인고,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쩌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 왜 그래? 왜 그래? 에? 너의 산들아,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고 어쩌이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묻는 것으로 다가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아, 너는 이 왕중왕을 보고 있느냐?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베드로도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그래서 파도를 바라볼 때는 빠져들어간 거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냐? 예를 들어 너는 나도 암에 걸리고 너도 암에 걸려가서 죽어가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쁨이 있느냐?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대답할 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발람을 보시오. 거짓 선지자죠.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는 눈을 감았던, 맹인이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잠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게 하셨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약 1000년, 1500년 후에 되어질 일이죠. 뭘 보았나요? 한 별이 유다에게서 나오며 동방박사가 보았다는 한 별을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보고 있는 거죠. 한 홀이,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잠깐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감격, 감동이 빈약한 것일까요? 눈이 어두워서요. 지금 앞에서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왕중왕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아,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한 모세의 유언입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유언을 하죠.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하셨죠. 그리고는 난 다 끝났다. 나는 할 일 다 끝났다. 그러셨나요?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복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힘으로 인도하세요. 은혜로 인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말랑말랑, 좀 약한 거, 부드러운 거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인도하신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꼴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신명기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먼저 가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경외와 충만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춰야 될 거죠. 홍해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도 보고 물러가고 도난하고 물러간 건 이게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아는 하나님 경외인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요, 내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런데 산들도 보고 뛰놀며 작은 산도 보고 뛰었도다 맞긴 못 뛰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충만한 기쁨인 거죠. 외양간에는 서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충만한 기쁨인 거죠. 마지막 114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땅이여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 경외인 거죠. 그런데 그가 반석을 쳐서, 반석이신 자기 아들을 쳐서 모세되게 하시며, 그 목말랐던 그들이 물을 먹을 때 말이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었던, 바로 오늘 은혜 받는 우리들이 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 점을 이사야서 6장에선 수라비 날개가 6개가 있다고 그랬죠. 둘러는 얼굴을, 둘러는 발을 가리고, 이것이 하나님 경외죠. 그런데 둘러는 날면서요, 이게 충만한 기쁨이죠.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저와 같은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경외와 충만한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